자, 바닥에까지 떨어졌던 상황의 반전의 시작은 6절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였습니다. 이는 즉각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부터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다윗. 바닥을 치는 절체절명의 고난 속에서 다시 이 다윗다움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런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울과 대비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사울이 처한 최고의 비극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인생.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인생. 가장 큰 비극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이 자초한 면이 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심지어 사울이 어디까지 나갔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녹당의 제사장들을 그 가족까지 다 몰살시켰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놓고도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실한 회개도 없이. 사실 사울의 삶을 잘 보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 정성을 들이면 복을 내려주는 종교적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자기 왕권을 지켜주는 도구로서의 신과 종교의식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건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느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니까 나의 필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이시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분명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복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과 반응이 있어요. 참된 신앙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고 다윗은 그게 있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6절에서 다윗이 정말 힘들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나오는 이 모든 행동들이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건데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눈 다윗 공동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던 사람들, 슬픔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저 자신들의 지도자의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며 분풀이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새로워져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 달려갑니다. 시편 18절에 있는 한 구절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리며 담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그냥 갇혀있고 난 못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니까 담을 뛰어넘어요. 자,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탈진했습니다. 자,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쯤인데요. 여러분 막 가다가 평지도 이제 지치면 힘들지만 가는 중에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군대에서 오르막 구보하면 죽습니다. 자, 또 하나 힘든 곳이 어디냐면 물. 얕은 물이야 상관없겠지만 허리 이상 차는 물은 힘이 엄청 많이 들죠.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겨우 힘들게 달려왔는데 앞에 이제 냇가가 딱 펼쳐진 거 보니까 더 이상 못 가.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일행의 짐을 맡기고 거기 머무르게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짐을 내려놨으니까 좀 더 가벼워진 상태겠죠.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했어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자, 한시라도 빨리 적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지친 사람들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모두가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원칙을 지키느라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서 아말렉의 대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다윗의 공동체는 다 합쳐야 600명이거든요. 200명이면 3분의 1이 빠지는 건데 엄청 부담되잖아요. 이럴 때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럴 때 방향을 정하고 용기를 얻는데 도움을 줘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 힘이 나잖아요. 아마도 다윗은 전에 요나단이 호롤단신 블레셋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 그 믿음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 후에 다윗이 아직 소년일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와 맞서면서 자신의 입으로 했던 고백이 생각났을 수도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데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행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힘을 내서 가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적군의 정확한 이동 경로나 위치는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데 들판에 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병든 채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를 데려다가 충분한 음식과 물을 주면서 보살펴줬어요.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의식을 찾았는데 정신을 차린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 다윗 일행에게 지금 꼭 필요한 정보예요. 이 청년은 아말렉 진영에 있다가 버림받은 자로서 어디로 가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정신 차린 이 청년의 입에서 그 아말렉에 대한 정보가 딱 나올 때 지켜보고 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 입에서는 아마 탄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와, 됐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콜라보가, 협업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앞단계를 섭리하셨죠. 예굽 청년이 병들어서 자기 주인에게 버림받고 쓰러져 있는데 마침 다윗 일행이 가던 길에서 그를 발견하게 된 것.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일행이 한 것은 뭡니까? 지금 한시가 바쁘게 적을 쫓아가는 중에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극진히 보살펴준 이 다윗 공동체의 모습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서 지금 이들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도움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혹시 어떤 정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자신들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확실한 보장도 없이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11, 12절이 그 쓰러진 사람을 먹이고 보살피는 장면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 공동체의 보살핌이 형식적이거나 인색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대목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어떤 비유가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비유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는데 성경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서로 길에 쓰러졌으니까 싹 피해서 지나갔어요. 바쁘다는 핑계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걸 또 이유 삼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면은 유다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과 오히려 원수 관계에 있는 한 사마리아인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이웃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을 병들어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버렸지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처음 보는 이에게도 따뜻하고 충분한 보살핌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 다윗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쓰러져 있던 애굽 청년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숨어서 기다리다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진 아말렉 사람들을 새벽에 기습해서 일방적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얻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빼앗겼던 것 외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 다른 데서 약탈한 것까지 플러스 알파를 얻었어요. 자,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됐습니다.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반전의 해피엔딩 끝?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닐 뿐 아니라 이제 막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펼쳐집니다. 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전리품을 앞세우고 개선가를 부르며 부설 시냇가로 돌아왔어요. 아까 중간에 지쳐서 탈진했던 사람들이 소유물과 함께 머물러 있던 곳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료들은 그대로 계속 진군하는데 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가고 싶은데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몸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화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을 놔두고 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기다리는 내내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부터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개선가와 웃음소리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들은 즉시 달려나가 기쁨으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불편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어요. 함께 싸우러 나갔던 사람 중에 일부가 굳은 표정으로 다윗 앞에 나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싸우러 나가지 않았으니까 처자식만 돌려주고 재산은 돌려주지 맙시다. 그리고 멀리 보내버립시다. 이들은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은, 함께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는 싸우러 가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이들의 주장이 꼭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일한 만큼 받는 거 맞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악한 자들입니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대답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말렉을 이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들 곁에 있는 가족들, 그들 손에 돌아온 재산과
얻게 된 모든 전리품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의식이 다윗의 생각을 특징 짓고 그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식이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직장, 사랑하는 사람, 건강, 음식의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악한 자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한 일만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식도 없어요. 당연히 감사가 없고요. 그 감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은혜로운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잘 보면요, 이들에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의식이 결여된 게 핵심이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언뜻 보면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리품을 갖자는 주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며칠 전에 재산과 가족들을 송두리째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가족만 돌려주고 되찾아온 재산은 돌려주지 말자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나머지 전투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재산을 빼앗기는 게 당연합니까? 결국 이 악한 자들, 이 불량배들은 자신들이 전투에 나서서 좀 더 고생했다는 것을 내세워 공동체 동료들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통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덜 챙기게 되면 손해봤다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상황과 아주 잘 들어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비유 속에는 포도원 주인에게 하루 품삯을, 그러니까 1데나리온, 우리로 하면 한 10만 원이라고 하죠. 그것을 약속받고 각각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고용돼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나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줍니다. 얼마를 줘요? 하루 품삯을 온전히 줘요. 1데나리온. 10만 원을 줘요. 그러자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 특히 아침 9시 시작 때부터 온 사람 속으로 더 받을 걸로 기대했어요. 근데 막상 자기 차례가 돼서 똑같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 10만 원을 받자 주인을 원망하며 따집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지금 주인은 그들이 따지고 드는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 고용 계약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 우리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기로 일당 10만 원에 고용 계약했지. 나는 약속한 품삯을 줬고 너희는 너희들이 일한 대로의 대가를 다 받았다. 문제없다. 두 번째, 나는 다만 이 나중에 온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것이다. 세 번째, 주인이 나에게 그럴 권한이 있고 나는 나의 그 권한과 재산을 사용해서 선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인의 선함과 너그러움에 감동하기는커녕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지금 따지는 것이 정말 불공평, 불공정의 문제냐 아니면 너희의 탐심과 비정함의 문제냐? 만일 너희가 하루 일을 하고서 그보다 몇 배 되는 품삯을 받고자 함이라면 너희가 탐심을 가진 것이고 반대로 만일 너희가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너희보다 훨씬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는 10분의 1의 품삯만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비정하고 인색한 것이다. 그도 하루 품삯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가족들을 부양할 것이 아니냐.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늦게 온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하루 품삯을 준 것인데 도대체 너희가 왜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하며 비난하느냐. 자신의 탐심과 비정함을 공정과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 자신을 돌아봐라.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정리하면 포도원 주인, 곧 주님은 불합리하지 않으시면서도 자비롭게 행하신 겁니다. 공의를 해치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기계적인 공평함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이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30장 이 공동체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이 머리로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장하는 비정한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즉 은혜의 원리가 이 공동체의 토대요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4, 25절에 나오죠.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모습은 먼 훗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보여줬던 놀라운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언제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할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듯이 다윗과 그의 나라 또는 그의 공동체는 뭐의 예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나라의 형태나 조직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때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다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비유들, 예수님의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 비유죠. 비유들과 또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구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형성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핵심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그게 지난주 핵심이었어요. 즉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된 결과로 얻게 된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30장은 처음도 멋있지만 어떻게 멋있어요? 바닥을 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일어난 멋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더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여러분 만약 다윗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시작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잘된 일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한 줄 알고 본문의 약한 자들, 불량자들처럼 공로주의를 주장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이렇게 아마 비판할 겁니다. 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졌구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하는구만.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적용한다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책망을 들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 30장의 앞부분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적용되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그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참된 신앙에는 어떤 요소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예.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잘 됐어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뜻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하여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고 표현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뿌리는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이 그랬듯 바울이 그랬듯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뿌리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아는 자로서 선한 일을 적극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둘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본문의 은혜 받은 공동체, 다윗 공동체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을 잘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특징 짓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